톨스토이, 사랑 있는 곳에 신도 있다. 번역 그리고 낭독 모험너. 어느 도시에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았다. 그는 지하 작은 방에 살았고 방에는 길거리 쪽으로 뚫린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문으로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만 볼 수 있었으나 마르틴은 신발만 보고도 그게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는 한 지역에서만 오래 살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근방에서 그의 손길을 한두 번 거치지 않은 신발은 거의 없었기에 그는 창문으로 그의 작품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은 갈고, 어떤 것은 떼우고, 어떤 것은 꿰매고, 어떤 것은 아예 새 가죽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그는 일이 많았다. 일을 잘했고 좋은 재료를 썼으며 비싼 값을 받지 않는 데다가 믿을만 했기 때문이다. 요청받은 기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는 일에 착수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진실을 말하고 어떤 헛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았기에 그에게 일감이 끊길 날이 없었다. 마르틴은 원체 착한 사람이었으나 나이가 들며 그는 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가 주인에게서 독립하기 전 아직 견습공이던 시절 3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떴다. 그 전에 낳은 아이들 중 살아남은 아이는 없었다. 모두 젖먹이 때 죽었다. 처음에 마르틴은 어린 아들을 시골에 있는 누나에게 보내려고 생각했으나 막상 떠나보내려고 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어린 카피토시카를 낯선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냥 내가 키워야겠다. 마르틴은 주인을 떠나 어린 아들과 함께 새빵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겐 자식복이 없었다. 아이가 아빠를 도와 아빠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아이는 병에 걸려 한 주 동안 고열에 신음하다가 죽었다. 마르틴은 아들을 묻고 너무나 깊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든 나머지 신을 원망했다. 슬픔에 빠진 그는 늙은 자기 대신 그가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데려간 신을 비난하며 자신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르틴은 교회 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어느 날 지난 8년간 성지순례를 해온 같은 고향 출신 어느 노인이 트로이츠와 수도원에서 오는 길에 마르틴한테 들렀다. 마르틴은 마음을 열고 그에게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았다. 성자님, 저는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는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절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전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어요. 노인은 답했다. 그러면 안 된다, 마르틴.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판단해선 안 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세상을 움직인단다. 자네 아들은 죽었지만 하느님의 뜻이 자네는 사는 것이라면 자네는 살아야 하네. 자네가 절망에 빠진 것은 자네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마르틴이 물었다. 하느님을 위해서네, 마르틴. 노인이 말했다. 그분이 자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자네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네. 자네가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네의 슬픔은 사라지고 모든 일이 쉬워질 걸세. 마르틴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노인은 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건지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보여주셨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그러면 복음서를 사서 읽게. 거기서 자네는
하느님이 어떻게 자네를 살게 하는지 보게 될 걸세. 모든 것이 거기 있네. 이 말들이 마르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날로 그는 커다란 활자로 인쇄된 신약 성서를 사 읽기 시작했다.